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과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 그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친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에라난이 가뎃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대상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적용점을 갖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 남자는 그곳에서 인생의 내리막을 시작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썼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고통과 절망의 어려움을 지나가는 때에 쓰여진 이 회상이라면 어떤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때 저기 갔으면 안 됐는데 라고 하는, 저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이 반성과 후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망이 다 끝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상황에서 다시 이 내용을 썼다면 어떤 적용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 저기는 다시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를 아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죠. 그러나 대체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쓰여진 자리가 다르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이러한 처절한 상황이 됐을까?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역대기는요,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죠. 이게 바로 역대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에게 친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뭔가가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한 곳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기를 한 왕조를 세워서 그 후손을 복되게 하고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것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제 어제부터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이 블레셋, 모압, 아람, 소바, 에돔까지 이 자국에 있는 수비대를 그곳 가운데 파견시켰고, 그리고 조공을 받으며 항복을 받았다. 이것이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암몬과의 전쟁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내용에 따라서 6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이 3번이나 들어가서 내용이 많은데 1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암몬이 도발을 해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그에 대해 암몬이 전쟁을 준비하고요. 10절부터는 첫 번째 전쟁, 16절부터는 두 번째 전쟁, 그리고 20장 1절부터는 세 번째 전쟁이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 거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오늘 6개 단락이 이어집니다. 내용이 많지만 스토리별로 간략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사실 어제 본문 가운데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있는데 그런데 암몬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고 했더니 2절 중반에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호의를 서로 주고받는 가까운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은 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호의를 베풀었던 친밀한 관계였으니까 다윗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죠. 자, 그런데
암몬 내부에서도요,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 아마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3절 보니까 입장이 달라지는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이 지금 조문이라고 사절을 보냈는데 그 사절 정탐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절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온 조문 사절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에 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라고 하는데, 볼기는 엉덩이를 말합니다. 엉덩이가 다 드러낼 때까지 바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당시에 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었죠. 이걸 싹 밀어버린 겁니다. 옷도요, 엉덩이가 드러나게 잘라버려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이를테면 옛날에 애들이 오줌 싸면 어떻게 했습니까? 키 뒤집어 쓰고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창피함을 받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모든 사람에게 창피함을 받는 그런 관습. 여러분, 이거는 외교에서는요 대단한 결례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선전포고와도 같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 일을 벌이고 나서 암몬 자신들이 알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심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6절부터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어지는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 1000달란트,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아람과 소바의 용병을 사는 거죠.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났는데요, 7절에 보니까 병거가 몇 대인고 했더니 32,000대, 그리고 아람 왕도 합류합니다. 자, 그러자 이에 맞서서 다윗도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게 8절 9절인데 8절 9절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바로 요압을 중심으로 한 군대를 급파하죠. 자,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세 번째 단락인데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마 이 전쟁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바와 아람의 연합군이니까, 암몬과의 연합군이니까 이 장수 요압이 이 필사의 전략을 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0절부터 11절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암몬 라빠성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착해서 막 전열을 가다듬고 보니까 뒤에는 누가 있냐면 아람 소바 연합군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십니까? 앞뒤로 포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요압이 필사의 전략을 짜죠. 군사 중에 뽑고 또 뽑았다. 정예 군사를 뽑아서, 그리고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이 말에서 굉장히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우리 열심히 싸우자. 만일 아람이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주고 만일 암몬이 강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13절 눈으로 보시죠. 반복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의지를 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싸우러 가니까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이미 18장에서 아람과 소바가 된통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이전에 뼈아픈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그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를 보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나서 암몬도 자기를 위하여 싸우러 왔던 연합군이 도망가니까 암몬도 다 도망가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결국 15절에 보니까 허무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 첫 번째 전쟁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이어지는데요. 아람 사람이 이전에 졌었는데 이번에 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죠.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18절에 아람 병거가 7,000대, 보병이 4만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모두 이겼다. 그리고 19절 읽어보는데요. 19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 이후로는 아람이 다윗에게 절대로 등 돌리지 않기로 다시 약속하고 암몬을 돕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쟁 20장 1절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이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마지막 아람과의 전쟁이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추운 겨울은 전쟁을 못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다시 봄이 되어서 전쟁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다. 그러나 아직 남은 싸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 성으로 출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요, 이 장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혹시 이 본문을 어디에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무엘하 11장. 이 내용 이후에요. 사실은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더니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뭘 봐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봐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어집니다. 사무엘하는. 자, 그런데 역대상 20장 2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이 곧바로 암몬을 쳐서 이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무엘하 12장 30절로 이 두 장을 점프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암몬에서도 이길 뿐더러 많은 물건을 가지고 3절 마지막에 보세요.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밧세바 사건이 없이 그냥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요. 다윗에게 속한 장수들을 보게 돼요. 이 블레셋 거인들을 쳐서 이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4절에 보니까 키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서 죽였다. 5절 중간에 보니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6절에 보니까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씩 있었던 거인도 모두 죽였다.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라도 8절 다윗의 손에, 신하들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내용이 생략된 게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요, 이 블레셋 거인들을 치는 장면이 21장에서 등장해요. 대략 한 10장 정도가 역대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사라져버렸어요. 그 10장의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로 인해서 폭풍 같은 일이 그 이후에 지나가는데 압살롬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압살롬 이야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역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사이가 좋았던 이 암몬이
이 다윗이 보냈던 이 조문 사절단에게 수치를 주면서 전쟁이 발발되어지는데요. 세 번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암몬이 아람 소바 연합군을 불렀지만 그냥 보고 나서 도망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두 번째 전쟁은 이전에도 지고 이번에도 또 지게 되는 이 아람이 더 이상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까불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죠. 세 번째는 해가 지나고 다시 암몬과 전쟁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암몬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거인까지도 모두 이기는 내용,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부끄러운 역사가 숨겨졌다. 이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숨겨졌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면 안 된다. 밧세바, 압살롬, 더 이상 그런 치욕스러운 과거는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가 역대기에는 보여지고 있다. 이것이 역대기의 가장 큰 특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숨겨진 이 역사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수염이 깎이고 옷이 볼기까지 드러난 것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것처럼 잘못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어쩌면 이 시대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대할 거 없이 교회가 부끄러움을 몰라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워서 사라지게 해야 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싶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으셨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죠. 사실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부끄러운 과거는 사라져야 한다. 부끄러움을 부끄럽다라고 말할 줄 아는 세대, 부끄러움을 더 이상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게 만드는 교회가 바로 바른 교회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이죠. 오늘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이 과거를 모두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